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죠. 몇 주 동안. 그리고 이제 9장에 와 있습니다. 이 9장은 옛 언약, 그러니까 두 돌판이죠. 이것을 감싸고 있는 그곳으로 향해 가기 위한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막을 비교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이 더 뛰어나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땅의 성막 또한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참 성막과는 비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오는데 땅에 있는 성막은 말 그대로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성막은 사람들의 손, 레위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장막이기 때문에 하늘의 장막보다 뛰어나지 않다, 열등하다라는 건 분명하죠. 오늘 구절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구약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고 구약의 지식이 없으면, 구약에 대한 부분에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더 쉽게 또 잘 다가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도 몇 개 준비하고 모형도 또 갖고 왔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2절에 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가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 이 성막이 왜 필요할까요? 이 장막은 왜 필요할까요? 제가 답을 갖고 왔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출애굽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언약이죠. 난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됐지 왜 성막을 지으라 했었을까? 거하시는 거랑 성막이랑 무슨 관계일까? 이걸 좀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1년 넘게 그 시내산에 머무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 두 돌판,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을 회고할 때마다 선지서에서는 항상 그것을 뭐로 했냐면 광야에서 맺었던 결혼서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서약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이 결혼과 동일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귀신 적이 있나요? 없으세요? 없으실 수도 있죠. 네, 할렐루야. 네, 난 너의 첫사랑이야. 이럴 수 있는데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몇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 저희 안에 다 압니다. 누굴 만났는지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랬던 일들이 법에 접촉이 되나요? 법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걸 뭘 말하냐면 딱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는 순간은 뭐가 생기죠?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책임이 생깁니다. 이제 이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건지 권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내가 의무를 다하는 순간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권리를 제가 주장할 수 있어요. 대박, 아이고 정말 굉장하죠. 이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러한 소중한 언약, 우리 앞에서 해왔던 종주권 조약인데 오히려 약자를 도와주는 언약,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신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이 종기성이 확증되는 언약. 네, 우리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이 귀한
언약의 문서를 여러분 이 두 돌판을 광야 이동 기간 동안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질질 끌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데 이걸로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표하는데 그걸 막 아무렇게나 끌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어야 돼요. 이것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질질 끌고 다니고 그 돌을 그냥 끈에 묶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 박스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걸 둘러싼 지성소가 있고,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성소 그걸 둘러싼 게 또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과 있는 성막이 있죠. 성막이 왜 있어야 되냐? 돌아가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첫 자리로 가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멋있게 제가 얘기는 했어요.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단계의 지성소, 성소, 성막이 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의 존재 이유는 언약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시고 너와 나는 결혼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 네. 그런데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가치, 언약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제도로 묶어버립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차근차근 가르치는 개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 내용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형식들을 볼 때 율법이고 종교적이다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뭘? 언약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수죠. 한번 볼까요? 그림. 네. 여러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막이고요. 그리고 다음 2번 여기가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칸이라는 곳입니다. 뭐가 있죠? 진설병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단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향을 피워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다음 3번 그림. 네,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보여준 거죠. 지금 저기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아까 봤던 첫 장막 성소에 그 가운데는 뭐가 있죠? 휘장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9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까 성소 보셨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성막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미 여러분 보셨어요?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 위에 4절부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이거를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수 없다. 너희들 좀 알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오늘 7절의 내용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더만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언약궤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이거 좀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언약궤라고 하는 이게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우리 방금 읽었어요. 뭐가 덮고 있다? 속죄소가 덮고 있다. 죄를 사하는 장소가 덮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언약궤로 하지만 부속품처럼 드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분리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장소, 또 mercy seat, 그래서 자비의 seat, 그래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좌석,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좌석, 보좌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보좌일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약궤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봉이 껴져 있고 언약궤를 이동시킬 수 있는 봉이 껴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걸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날개. 이 천상의 존재, 천상의 생물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얼굴을 맞대하고 날개를 맞대하고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두 그룹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두 그룹이 덮고 있습니다. 뭐를? 언약궤를. 자,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한번 제가 또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이것도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궤 속에 증거판을 넣어라. 궤 속에 증거판, 이건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일르리라, 아르리라, 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보배로운 피가 덮어짐으로 율법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제가 다다음 주에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속죄일, 욤키프라는 그 날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여기에 피를 뿌리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곳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7장,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운 건데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성막 가운데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 들어가서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공중에서 모세야 야야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어디? 이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음성이 나왔나 딱 보니까 정확하게 그룹 날개 사이에서, 속죄소 덮는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데 모세는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임재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임재의 실체였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한 실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임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할 찬송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할 때 다 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에 많이 나오는 가사 중에 잘 인식이 안 됐고 애매모호했고 묵상이 안 됐던 가사들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하게 박힐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다시 들게요. 어디에 좌정하셨다고요? 그룹 사이에 앉으셔요.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네? 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니, 이게 분명히 계시고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형들을 제작한 거에는 분명하게 날개들이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네, 앉으셔야 되니까, 보자니까. 근데 좀 잘못 고증된 것들은 날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못 앉으시죠? 이게 날개,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언약궤 두 그룹 날개가 맞대고 서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것도 조금 잘못 제작됐는데 정확하게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진짜 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름 날개 사이에 앉으신 여호와 했을 때는 공중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름 날개 사이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여호와의 보좌예요. 그냥 갑자기 의자가 나타나서 공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하늘의 성소,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의 의자십니다. 그리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찬양 아세요? 네, 모르시는군요.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앉으셨으니까 발판이 어디? 여기가 발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요 부분에 발을 대고 앉으신다.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린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존전 앞에 엎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이 언약궤 앞에 엎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실제적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찬양할 때 이제는 언약궤도 떠올리면서 거기 앉으시고 그룹 가운데 딱 자정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그냥 앉아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언약궤에 앉아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있다. 그런데 되게 많아, 범사에 많으니 우선 가장 유익한 거, 유대인이 유익한 거,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냐. 이거 많이 들으셨죠?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어를 본다면, 그리고 영어로도 봐도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기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e Oracles of God.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언약궤에서 나오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의 임재,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구름 기둥이 빡, 거기에 빛이 빡,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럼 책의 문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장소를 생각하며 이것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친구, 우리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적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이 환경, 이 광경, 이 현상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이 나오신데 구름 기둥 빛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이 쫙 나아가는 이 오라클스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맡았다. 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를 대면하는 것을 맡았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유익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그 유익을 너희가 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취하지 않았느냐. 그냥 성경책, 제가 성경책을 뭐 낮춘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글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임재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만 신나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냐면 미시나나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볼 때 보는 또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는 한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4번 5번 4번 5번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네.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합니다. 그쵸? 하나님이 탁 임재하셨다라는 확증이 뭘로 보여지죠? 구름 기둥. 그쵸? 요거 보시고, 그럼 저기 뭐냐 이렇게 조그마냐 그러는데, 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 12지파가 성소를 기점으로, 성소가 중앙에 있고 언약궤가 중앙에 있고 쫙 둘러서 진을 친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동할 때는 뭐가 먼저? 또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대열을 쫓아서 쫙 갑니다. 네, 요 그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까요? 여기 보이세요? 구름 날개에 여기 속에 동그란 게 보이시나요? 이건 나중에 다 한번 보세요. 이건 미시나 미드라시에 있어요.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구름 날개 사이에 구름이 기둥이 임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임하는데 그냥 지성소만 그냥 냅다 아무 때나 막 이쪽 구석에 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언약,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 팍 임하세요. 임하시는데 여기 끝에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여기서부터 쫙 연결이 돼서 저기 멀리에 있어도 구름이 나타나서 기둥이 딱 생기면 언약궤 위에 저 성소 안에 있는 보좌 위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를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만?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탁 임하시는 걸 그들이 쫙 보는 거예요. 아, 멋있죠? 할렐루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대제사장만, 명맨만 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신 그 구름 기둥을 보며,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우리 정중앙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또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떠오르는 순간 무슨 상황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막과 개인의 청막을 거두어서 정해진 순서대로 거두어서 이제 따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자기 맡은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막 걷는 사람, 물두덩 챙기는 사람, 막 갑자기 임재의 구름이 확 나왔는데 그게 슥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기하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임과 동시에 요걸 다 매잖아요. 매고
구름이 가는 그 동시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메고 구름이 여기 있는데 쭉 움직이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구름 날개 사이에 그걸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임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붙들고 그래서 제사장들 먼저 뭐 옷 챙기고 이럴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대기했다가 해가지고 가야 돼요. 레위인들은. 예, 가요. 그러면 천막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2조가 천막을 싸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막 바리바리 지금 우리 캠핑 가도 텐트 접는데 꽤 시간 걸리잖아요. 예? 각자 텐트 다 접어야 돼요. 살림 다 접어야 돼요. 근데 언제 접어야 되는지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시더만 갑자기 움직이셔? 군말 없이 접습니다. 챙깁니다. 따라갑니다. 그 거리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더라.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짐 싸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갑니다. 쌉니다. 3일 걸릴 수 있어요. 그 대열이 다시 하나님의 진에 가기까지 3일 길이 멀리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놓칠 수 없죠. 뭐 때문에? 구름 기둥이 덮었고 거기에서 시작된 구름 기둥이 쫙 덮으니까. 구름 기둥이 팍 올라가서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 대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때 살았어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이제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제사장이 쫓아가다가 그 구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장소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장소가 막 사람 뼈가 있고 동물의 뼈가 있고 너무 지저분한 거야. 가나안 족속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 아니죠? 광야에 있던 어떤 다른 족속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러워, 추해라고 거기에 멈추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엇으로 삼으시나요? 예?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뭐가 되죠?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삼으십니다. 어떤 장소건 어떤 환경이건 그 언약이 있는 곳은 지성소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 있나요?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 때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현재까지 이 모든 이러한 형태는 비유다. 여러분 견지망언이라고 아시죠? 달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요것만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가르치는 게 뭐냐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준 거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어디에다 이 언약을 뒀다고요? 이제 우리 저저번 주 계속했죠? 이 언약이 두 돌판이 언약궤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이 어디에
두겠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 우! 마음에 두셨다. 너 이거 따라갈 필요 없어 이제. 어디? 언약이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있었잖아요. 언약의 구름 기둥이 임했잖아요. 너가 만약에 언약을 갖고 있다면 어디? 너의 마음에 그 언약을 품고 있다면 그 구름 기둥은 어디 있나요? 바로 나에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언약을 품었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죠? 아니요. 언약궤가 됩니다. 다시 언약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새 언약궤인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을 품고 있으면 새 언약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궤짝입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텅텅 빈 공허한 궤짝일 뿐이죠. 근데 내가 새 언약을 품고 있으면 저는 금칠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구름 날개가 내 위에 항상 있어요.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와우. 우리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뭐가 되나요?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박수 쳤어요. 이제 우린 옛 성전에 갈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전인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성전 건축한다. 무슨 성전은 저쪽 하나에 있는 성전은 우리예요. 여긴 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어디 있죠? 자, 여러분 새 언약을 품고 계십니까? 여기 몇 개의 언약궤가 있을까요? 숫자대로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성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숫자대로 지금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자, 이 지성소는 항상 예배당에 머무나요? 열방이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 차 안,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냥 박아버려지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갖고 계시기. 이게 옛 장막보다 훨씬 뛰어난 하늘의 장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필요했던 것들이 옛날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이 구약시대 때 뭐 다 얘기하진 않아도 언약, 두돌판이 필요했고, 그리고 뭐가 필요했죠? 언약궤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죠. 언약궤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또 뭐가 필요했어요? 구름 기둥이 필요했어요. 이 요소들이 다 필요했어요. 근데 다 각각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하나가 돼 버립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따로 있었는데 새 언약 대신 예수, 언약이 어디 있나요? 이제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궤는 어디 있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완전히 그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어디 있나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언약 대신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우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언약 대신 성령님, 인치신 성령님, 예, 그 피로 뿌려진 덮여진 그 속죄제, 그게 다 저예요. 완전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하나님 참 기묘하시지, 신비로우시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구름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난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몰라요. 노. 여러분 어디에 임하신다 그랬죠? 언약궤 위에, 언약 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마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것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죠.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언약, 언약궤, 구름 기둥, 그냥 다 그냥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네?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전 뜰까지만.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더더욱 지성소는 더 못 들어가요. 언약궤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주님을 만나러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려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전 뜰만 밟고 그냥 가실래요? 아니요. 여러분 어디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 언약과 맞닿으셔야 됩니다. 그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전 뜰만 받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대화 나누고 거기에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니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쉐카이나 영광, 그 구름 기둥, 그 빛, 깜깜한 찰흙 같은 그 지성소에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오직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만으로 비춰지는 그곳, 내 삶이 내가 다른 빛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차단되고 영광의 빛으로만 내가 사는 지성소에 들어가 그 빛을 누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주님과 누렸던 이 임재를 동일하게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의 차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아니 너무나 더러운 장소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그 장소에 가서 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지성소가 있으니 내가 두려움 없다, 주님 기름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두려움 없다라고 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를 넓힙시다. 지성소를 많이 만듭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카이나 영광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특징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휘장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다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수놓아져 있어요. 영적 존재 두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요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그룹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놨어요. 네. 그리고 그 지성소는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쪽으로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물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물이, 생명수가 나와서 적시는 곳입니다.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성소가 뭐랑 비슷한가요? 에덴 동산과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이 불칼로 뭘로 막혀져 있나요? 두 그룹이 지키고 서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땅을 에덴으로 만들기 원하는, 온 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우리의 언약을 갖고 지성소를 가는 곳마다 뭐가 회복이 돼?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 같이 대화 나누고 꺼리낌 없이 함께 뛰놀았던 그곳,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되셔서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십시오. 에덴을 만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가장 예배를 잘 드렸던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 장소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거기는 물이 발원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뭐냐면 거기에 물이 동쪽에서 흘러 온 땅을 적시는 그림이 나와요. 이건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물원의 발원지를 보니까 지성소였던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 언약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갑니다. 이건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겠죠?
말씀이 흘러나갑니다. 생명수가 흘러나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생명수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깊어져요.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망가졌던 것들이 고쳐져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요. 죽었던 것들이 막 되살아나. 그 생명수를 맛보면서 막 되살아나. 그 생물이 풍성케 되고 번성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힘 막 받아서 가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지성소에 가서 쉐카나 영광을 여는 순간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회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볼 것만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이게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성소를 만들 때 그 물이 더 깊어진다. 보이는 거는 답답하고 너무 어렵고 맞닥뜨렸을 때 힘들 수 있는 장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가장 깊은 물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가서 그 지성소를 만드는 순간 그곳이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흘러갈 때마다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물.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더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골이 깊으면 거기에 물을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물을 막 채우신다. 여러분, 밸브만 여십시오. 찬양만 하십시오. 그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들어 성전을 짓고 주의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쉐카이나 영광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게 에스겔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보겠습니까? 여러분 밟는 땅마다 지성소로 만드시겠습니까? 일어납시다. 네.